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 일어나며 자기의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은 채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은 3명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4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묶여 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여기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밖으로 나와 이리 오너라.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장관, 행정관, 총독, 왕의 자문관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어 살펴보니 이 3사람의 몸은 불에 대지도 않고 머리털에 그슬리지도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며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종들을 구해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떠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내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신이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왕은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벼슬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아멘. 네, 또 이제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의 주말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말씀을 이 다니엘서 3장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이 주말의 본문 어저께와 그저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만든 60규빗 높이의 신상을 이제 만들도록 지시를 합니다. 60규빗이면 이제 요즘 단위로 치면 한 27m 정도 되는 거대한 규모의 금신상이죠. 그런데 이 금신상의 모든 바벨론의 지도층들이 참여해서 연회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금신상을 이제 기념하며 거기에 절하도록 만듭니다. 볼필이나 여러 음악 소리를 내서 음악을 들으면 모든 이들이 한날 한시에 금신상에 절을 해야 했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2장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러한 금신상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다니엘서 2장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번민하면서 고민하며 그토록 꿈의 해몽을 바랬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꿈은 자신의 제국의 앞날에 있어서 진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사사로운 해석에 이 꿈을 이 중차대한 꿈을 맡길 수 없었던 거죠. 결국은 자신의 앞길 또 자신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모든 것과 이 신상이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그분께서 꿈과 사람의 마음을 알아맞추시고 결국 그 꿈의 내용을 통해서 그 금신상, 그 신상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뜨인 돌, 즉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보다는 결국은 느부갓네살에게 중요한 그 꿈의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이 신상은 결국 자기의 왕국,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거라고 본인은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에 균열이 생겨서 무너진다라는 것에 그는 포커스가 있었던 거예요. 권력자는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 최고의 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다시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 금신상은 발에 균열이 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금으로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찬란하고 빛나고 아마 굉장히 미적으로도 최고의 예술가들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만들고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모든 권력층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권력층들을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신상은 본인의 정치력, 정치적인 그러한 입지를 결국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까지도 부여했고, 또한 사람들의 일상의 문화, 이 연회 사람들을 초대함으로써 축제를 만들므로써 사람들의 문화에까지도, 사람들의 삶에까지도 자신의 권력을 이제 투영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상은 그냥 하나의 그냥 신상에다가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인 모든 권력을 이제 신상에다가 묶어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거기에다가 모든 권력층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자기가 다 볼 수 있는, 자기의 컨트롤 아에 두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금신상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다. 이것을 본인이 공고하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이 권력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제국의 그 모든 그 권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배후에는 풀무불이 있었던 거예요. 풀무불. 결국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을 지탱하는 권력의 가장 보루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폭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력, 이것이 세상 권력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러한 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의 신상은 우상이죠. 우상은 뭡니까?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위의 것을 불안하게 여겨서 하나님 위의 것에 자신의 이제 소망을 두고 미래를 두고 그리고 정체성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만족과 평안함과 궁극적인 자신의 소망을, 자신의 안전감을 가지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우상이 그에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만큼 그러한 권력과 힘은 없지만 우리 역시 결국 우리의 안정감과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대상을 우리는 또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은 그러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들은 아마 대놓고 절을 안 하고 반항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그들은 지방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를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애에 살며시 참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은 신앙이
문제가 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진짜 절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들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무슨 얘기입니까?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들의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위경에도 새 친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이 모든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또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실 것임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이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적인 이 권력을 한꺼번에 쥐고 특별히 그 배후의 무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 바벨론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 권력이 사람의 육신을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혼을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불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이 같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불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태초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불 속에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묶여있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도 같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약간 짐작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불은 어떻게 보면 예언서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불입니다. 아울러서 불은 동시에 주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며 경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 이 성령의 임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불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주님을 믿고 끝까지 섬기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 사람의 육체를 해할 수는 있지만 그 죽음으로 인한 공포로 결국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권력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에 인한 공포를 뛰어넘어서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주님, 즉 온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이시며 죽음의 공포를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드린, 불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생 죽음의 공포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그 종노릇하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나라, 그분의 권세, 그분의 통치가 이 세상의 나라보다 더 영원하며 결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보다도 강력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력을 지탱하고 있는 그 죽음의 세력, 그 공포,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온전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결국은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 결국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100% 이해하진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불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그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또한 용기와 또 도전을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가 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문화, 풍속, 경제의 거대한 체제 앞에서 나의 진정한 예배 대상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만 경배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의 공의와 공의를 믿으며 끝까지 신실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